구약성경 461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은 나를 찌르라. 할례받자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남손교회 회원들 나오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남손교회 회원들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번부터 남손교회 찬양할 때는 다 나와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안 나온 분들 내가 남자를 여자를 여기겠어요.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는 결혼하신 분들은 다 남성 회원이니까 다음번 할 때는 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면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일여선교회인데 일여선교회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여하셔서 찬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웰빙입니다. 웰빙이라는 것은 잘 살자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각자의 기준과 판단은 다르겠지만 사람들 모두가 잘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웰빙에 더하여서 웰다잉을 말합니다. 웰다잉은 잘 죽자는 겁니다. 잘 살 뿐 아니라 잘 죽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살다가 잘 죽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 되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그게 잘 살다가 잘 죽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내가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 끼치지 아니하고 선한 영향력 끼치고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잘 살다가 잘 죽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는 내가 행복한 것. 내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잘 살다가 죽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살다가 잘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죽으란 말이 좀 어색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의미를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궁평교회 모든 성도들은 잘 살다가 잘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여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을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보다는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이유 중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들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불치의 병에 걸려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어서 그래서 삶이 괴롭고 힘든 것들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들이겠지요. 그러나 내가 삶이 힘들고 괴롭다 여기는 것이 모두가 다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초해서 행복하지 못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은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삶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힘들다, 괴롭다 하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자신의 힘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자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스스로 자초하여서 삶을 괴로워하는 것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스스로 자초하여서 신앙생활을 괴로워하는 것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살고 잘 죽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스스로 행복하다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스스로 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초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사울 왕의 경우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울의 겸손하고 성실하고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행복한 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으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잘 살다가 잘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 살고 잘못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전투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울의 세 아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져 죽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잘못 살다가 잘못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불가항력적 이유도 있지만 사울 스스로가 자초한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집 때문입니다. 고집이 사울을 망쳤습니다. 고집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쳤고 스스로 괴롭고 불행했습니다. 본래 사울은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엔 그러했습니다. 아버지 잃은 암나귀를 찾을 때에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게 되자 함께하던 사원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자고 하자 사울은 사원의 말을 따랐습니다. 사원의 말이라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고집이 많은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왕이 되었으면은 더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마 잘못된 권위의식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왕이 된 사울은 공로를 세우고 싶어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혼자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조차 묻지 않습니다. 당시의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후견인이고 영적인 조력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또 세상의 삶을 살면서 영적인 조력자인 목사에게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많아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조차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승리함으로 왕의 권위를 높이고 싶었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께도 여쭤보지 아니하고 영적인 조력자 사무엘 선지자하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혼자 결정했습니다.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사무엘을 청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자 자기 스스로 제사 드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게 고집입니다. 주변 사람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게 고집입니다. 충고도 듣지 않습니다. 그게 고집입니다. 잘못을 알고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게 고집입니다. 그 고집 때문에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후에도 사울은 고집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삶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에게만 고집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고집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괴롭게 하는 이유가 고집입니다. 내 신앙생활과 내 삶을 괴롭게 하는 그 많은 이유 가운데 내가 자초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고집입니다. 고집불통이 문제입니다. 느헤미야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고집하는 어깨와 굳은 목을 경고하고 있어요. 고집하는 어깨와 굳은 목은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고집 때문에 교만하게 보인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고집이 센 사람들은요,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5절에 말씀합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그랬어요. 고집이 지나치면은 거짓까지 고집을 한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고집된 사람들은요, 거짓말까지 고집을 하잖아요. 잘못된 걸 고집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악한 고집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어요. 잘못을 범하고도 고집이 센 사람들은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고집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니 죄를 쌓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고집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고집을 버려야지 괴롭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고집을 버려야지 잘 살다가 잘 죽는 거예요. 고집을 버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집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자에게 사울에게 사무엘 선자를 보내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을 하셨어요. 자기 고집대로 블레셋과 전쟁하다 패배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사무엘 선자가 사울에게 전해준 거니까 사울이 생각할 때 이제는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무엘 선자의 명을 따라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다. 사울이 깨닫게 되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올 때에 아말렉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치루어서 괴롭게 한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말렉을 진멸하여 원수 갚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은 단순히 그들의 영토를 빼앗기 위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에 대해서 원수 갚는 일이기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울은 하나님 명령대로 아말렉 성에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 성을 점령하고 대성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승리 후에 사울이 불순종을 합니다. 아말렉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양과 소 가운데 좋은 것과 기름진 것 어린 양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서 진노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나와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사울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 선자가 사울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양과 소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자가 유명한 말을 하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사울에게 엄히 경고합니다. 23절 말씀이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엄히 경고했어요. 사울이 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악가강을 살려주고 기름진 양과 소를 살려주었습니까? 그의 핑계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이 아말렉에 있는 모든 소와 양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기름지고 좋은 소와 양을 남겨놓은 것은 너의 마음속에 탈취하게 급한 마음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뒀다는 것은 핑계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욕심 때문이에요. 그것을 보자 탈취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급하게 그랬다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고 막상 기름진 양과 소를 보니까 죽이기가 아까웠던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만 거예요. 그 이후에도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욕심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가 괴로운 이유가, 자초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욕심 때문에,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그 모습이 사울에게는 불행과 괴로움을 자초한 이유가 되어진 거예요. 사울에게만 욕심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욕심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욕심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불평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 끼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스스로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삶과 신앙생활에 괴로움을 자초하는 거예요. 시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랬어요. 누가 악한 사람이냐? 욕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악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어요. 왜 염려가 생깁니까? 왜 유혹에 시달립니까?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그 욕심 때문에 염려가 많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그 욕심 때문에 유혹과 시험에 끝없이 시달려요. 그러니 괴로운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왜 내게 괴로움이 되어지고 내가 사는 삶이 내게 왜 괴로움이 되는가 하면은 내 속에 가득 차인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심 때문에 염려하고 시험과 유혹을 당하니
그 삶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욕심 때문에 삶이 괴롭고 신앙이 괴로운 거예요. 욕심을 버리셔야지 괴롭지 않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잘 살고 잘 죽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욕심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미움 때문이에요. 내 삶과 내 신앙을 괴롭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미움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사울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니 위기지요. 왕의 자리에서 패하신다니 위기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고집을 부리고 욕심을 부릴 때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내가 너를 왕에서 패하겠노라 말씀하시고도 바로 사울을 패하지 아니하셨어요. 경고하시고 기회를 준 거예요. 네가 고집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니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너를 내가 패하고 싶다 말씀하신 것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라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울에게 더 큰 위기가 왔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과의 관계였어요. 본래 사울과 다윗은 좋은 관계로 시작이 되었어요. 사울이요, 병의 고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고집과 욕심이 그에게 번뇌를 가지고 왔어요.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마음과 몸에 질병이 왔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울의 번뇌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신하 가운데 한 명이 저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연주하게 해보십시다 요청을 했어요. 다급한 사울이 그리하라 했더니요, 다윗이 왔어요. 어린 다윗이 와가지고 사울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니 사울의 번뇌가 떠나갔어요. 병의 고통이 사라졌어요. 사울과 다윗은 이처럼 좋은 관계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 블레셋이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어요. 이스라엘 장수 가운데 어느 한 명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할 때 소년 다윗이 그 앞에 나섰어요. 비록 어린 소년이고 양을 치는 목동이지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참지 못해서 물맷도 들고 골리앗 앞에 나섰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죽였어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지고 왔어요. 사울에게 다윗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공로자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사울과 다윗 사이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칭송을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만 칭송했는데 왜 사울과 비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나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니까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시기심이 점점 커져서 미움이 되었어요. 미움이 점점 커져서 살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내가 잘 다스릴까 생각은 사라졌어요. 오직 사울의 머릿속에는 다윗을 죽일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로 인해 사울은 점점점 망가져가기 시작했어요.
고집이 사울을 괴롭게 하고 욕심이 사울을 괴롭게 했는데 정말 사울을 망가뜨린 것은 그의 마음속에 미움이었어요. 미움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자기의 신하를 다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다윗을 숨겨둔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큰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리고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아무 준비 못하고 패배하고 아들 셋이 죽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미움 때문이에요. 사울을 망친 것이 그의 마음에 있는 미움 때문이에요.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를 망친 거예요. 사울에게 괴로움을 준 것이 그의 마음에 있는 미움 때문이에요. 그 미움의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 속에 다윗을 향한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미움의 마음이 점점 커져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나는요 그런 소리하는 교인들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목사님 나 그 사람 너무 미워서 때려 죽이고 싶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 주여 저게 성도의 마음인지요. 하나님 저 속에 마귀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미워서 때려 죽이고 싶단 말을 해요? 미움이 망치는 거예요. 미움이 망치는 거예요. 미움이 신앙을 망치는 거예요. 영혼을 황폐하게 하는 거예요. 미움이 삶을 망치는 거예요.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랬어요. 미워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가족 간에 미워하니까 가정이 불화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미워하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건데 허물을 덮어주지 않냐고 미워하니까 다툼이 커지는 거예요. 미움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은요 회개하셔야 돼요. 이 미움이 떠나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미움이 당신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미움이 당신의 삶과 신앙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미움이 받은 은혜를 다 상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 미움이 축복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미움 때문에 괴롭게 살다가 괴롭게 죽는 거예요. 미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 끼치고 행복한 삶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미움을 버려야 잘 살고 잘 죽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움을 버려야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움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몇십만의 백성 가운데서 택함 받은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이 훌륭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을 했겠어요. 그를 왕으로 선택되어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그 왕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 끼치고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야 될 성공한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질 못했어요. 고집 때문이요. 욕심 때문이요. 미움 때문이에요. 그 속에 사울의 마음 속에 있어서 안 될 악한 세 가지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고집과 욕심과 미움이 그 속에 가시같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삶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 끼치고 스스로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잘못 살고 잘못 죽게 한 거예요. 감나무에 감이 안 달리면은 감나무에 개나 소를 묶어 놓는답니다. 그러면 이 개와 소가 움직이면서 감나무에 묶인 줄로 인해서 감나무 껍질이 자꾸 벗겨진다는 거예요. 껍질이 벗기기 시작하면은 이 감나무는 스스로 이러다가 내가 말라 죽을까 위기를 느끼고 그래서 살려고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감나무도 껍질이 벗겨지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은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감나무조차 그러한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지금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왜 괴로운지 그 이유차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괴로움의 이유 아는 게 은혜입니다. 괴로움의 이유를 알고 고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집이, 욕심이, 미움이 내게 괴로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삶이 괴로울까요? 나는 왜 신앙생활이 괴로울까요? 불가항력적인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자초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집을 버리셔야 돼요.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미움을 버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예배 드리고 찬송을 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해도요, 이 속에 고집과 욕심과 미움 버리지 못하면 도루묵이요. 은혜 받은 거 사흘도 못 가요.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도요, 찬송하면서도요, 그 고집과 욕심과 미움 버리지 못하면은요,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괴로움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살고 잘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 끼치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버려야 됩니까? 고집과 욕심과 미움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고집과 욕심과 미움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한 번 더 해보세요. 고집과 욕심과 미움은 물러가라. 할렐루야. 물리치세요. 사과 상자에 좋은 사과가 가득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썩으면 빨리 그걸 갖다 버려야 돼요. 그걸 놔두면은요, 사과 상자 속의 사과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고집과 욕심과 미움을 놔두면 그것이 점점 내 마음을 추하게, 더럽게, 그래서 내 삶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고집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더 고집이 많은 사람이에요. 난 욕심이 없다 말하는 사람은 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더 미워하더라고. 다 똑같아요. 여기 있는 목사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육신을 이끄는 한 우리 안에는요, 고집이 고개를 쳐들어, 욕심이 고개를 쳐들어, 미움이 고개를 쳐들어요.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집과 욕심과 미움을 버리시고
괴로워하는 걸 버리시고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오늘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고 입원하신 민병성 장로님 회복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행복한 삶을 살던 사람인데 그에게 고집과 욕심과 미움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영향 끼치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안에 고집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나와 예배하고 은혜 받으면서도 내 안에 괴로움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왜 괴롭다고 여기고 살아갑니까? 내가 자초하는 이유가 있지 아니합니까? 내 고집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욕심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내게 있는 미움이 남을 괴롭게 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고집이 꺾여지기 원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미움의 마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잘 살고 잘 죽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주변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고집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계신 민경성 장로님, 하나님의 능력에 서로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이제 저에게 있는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염증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열이 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력을 회복하시고 건강하여서 이에 주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고 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행복하게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괴로운지요? 불가항력적인 이유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자초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고집을 버리지 못해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극복하지 못해서 괴로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고집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을 더 쌓으니 약속한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금으로 쌓으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수험생회에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황우주, 안지영, 또 고입 준비하는 이하영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여선교회원들은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몇 시까지 모이면 되지요? 여성계장님? 3시 반? 예. 예? 뭔 얘기인지 하나도 안 들려. 3시 반에 모이면 돼요? 예, 3시 반에 모여서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이미애 권사님, 정양미 사모 1독해서 전체적으로 36독입니다. 민병성 장로님께서 안양 한림대 성심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폐에 염증이 있고 늑막에 염증이 있어서 입원하셨는데 수술하지 않고 약으로 잘 치유가 되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제가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하고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해야 하고 수요 정예회는 모이니까 모여서 장로님들께서 말씀 증거할 때 은혜 받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07장 1절과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로 언제나 나와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